지난번에도 마음에 대해서 했고 오늘 또 마음에 대해서 했는데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좀 내 마음이 뭐지? 마음이란 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빈이 그런 마음 좀 가져? 마음이 뭐지? 예전에 강의 듣다가 생각났던 게 무한한 물질이라는 걸 어디서 봤어요. 책을 책에서 강의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본인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편안하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이 안 편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편하다 그런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데 나는 왜 불편하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 센터에서는 비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외부의 어떤 그런 대상이 저렇게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일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내 마음,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비춘다든가 저걸 알려고 한다든가 이 일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일으키고 있는 내 마음,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왜 괴로우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라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세상의 크기가 아침에 우리가 했듯이 어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이 나의 세상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가 믿는 것을 대상의식에 사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저 대상이 아니고 대상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내 생각과 감정의 문제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내가 규정하고 있는 나, 그것은 어떤 거냐면 다양한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의 영역 중에서 이것이 나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과 감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상의식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나라고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감정은 좋은 감정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만큼 뭐가 생기냐면 안 좋은 감정도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상의식에서는 안 좋은 감정을 자꾸 처리해버리고 좋은 감정을 자꾸 이렇게 붙잡는 것을 우리가 아상의식의 공부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법상의식의 공부부터는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나가 아니고 마음 자체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큰 하나의 그릇이라 그러면 그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욕구, 느낌, 생각, 감정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상행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육조대사 때 보면 육조대사 깨달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신해라는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찾아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해능 대사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원해서 여기 왔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진우, 너는 여기 뭘 원해서 왔어?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선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신혜라는 스님이 왔을 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저는 조계라는 지방에서 왔어요. 조계에 있다가 여러분한테 무슨 어디서 왔어? 집에서 왔어요. 너의 집이 어디야? 아, 너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그 너의 집이 어디야? 어느 동네야? 조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계가 뭐야? 너가 지금 대명에서 왔지? 그럼 대명이 뭐야? 지금 이렇게 뭐예요? 질문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자기가 대명이라는 것은 크게 밝은 곳에서 내가 왔다는 뜻이야. 이게 다른 말은 마음이고 조계라는 뜻도 뭐예요? 깨어나는 곳에서 왔다는 거거든. 똑같이 이제 해능대사가 사람들한테 오면 그냥 묻는 것 같지만 본인의 마음의 근본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해양이라는 선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해양이라는 선사가 왔는데 해능이 또 물었어요. 너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묻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물건이 왔는고? 누가 왔어? 지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묻으라. 누가 왔어? 묻으라가 어디 있어? 묻으라를 보여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깨달음이라는 것과 지혜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념과 개념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접속이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탐구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대답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답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정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뭐라고 묻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묻는다고.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는 지금 정답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답을 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해요. 정답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고 알아차림이란 말이에요. 내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해무. 정답이 아니야. 근데 너는 자꾸 정답을 정해놔놓고 지금 그 정답에다가 너를 끼워 넣으려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빼고 진실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부터 여러분들이 질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이제 어떤 불편한 느낌이 나요. 좋은 느낌이 나요. 그러면 또 질문해야 돼. 이건 뭐지? 왜 이런 느낌이 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불편한 느낌이 난 거야? 이렇게 질문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면 느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느낌이 에너지가 커지면 감정이 된다. 처음에는 느낌은 싫음과 좋음이 됐다가 그 싫음과 좋음이 조금씩 쌓이면 뭐가 돼요?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화가 나요. 아니면 슬퍼요. 아니면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뭐예요? 뭔가 이 느낌이 흐르면서 가슴 속에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가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머리에서 나오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 전부 다 뭐예요? 너 감정 어디 있어? 답답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가슴이 너무 허전해요. 가슴이 힘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느껴지는 에너지가 지금 흐르지 못하고 거기 뭉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릴 때 뭘로 내리냐면 생각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럼 대부분 생각은 뭐예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되어 있는 생각을 우리는 업식이라 그러고, 지금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저 세포 안에 DNA 안에다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장되어 있는 생각들, 에너지의 프로그램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 프로그램이 짜자자자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있어도 혼자서 이 생각하고 자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 걸린 사람은 올라오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인 것처럼 대화를 막 입으로 막 해요. 아, 왜 내한테 그러고, 아, 그만하라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떠든단 말이에요.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올라오는 이 프로그램이 실체화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 올라오는 그 프로그램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 너무 좋아. 혼자서 씩 웃다가 혼자서 막 인상 썼다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 미친 사람 같다니. 근데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아. 왜냐하면 근데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표정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 미친 사람, 지 혼자 웃었다가 지 혼자 인상 썼다가 뭐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감정과 다릅니다. 감정은 에너지의 어떤 이 오감에 의해서 호불호의 어떤 느껴지는 거에 의해서 에너지의 흐름이라 그러면, 생각은 프로그램 된 거야. 이게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려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뭐예요? 이 올라오는 프로그램된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생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의식적인 생각, 의도한 생각, 내가 직접 지금 만들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딱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프로그램된 생각이고, 하나는 뭐예요? 이제 내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의도된 생각.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만들어져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 생각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의도된 생각은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막 해요. 너 왜 그랬어? 그래서 원아가 뭘 이렇게 행동을 해. 성훈이 그래서 이렇게.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들었는데 익숙한 대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의도 없이 그냥 막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프로그램된 생각에 놀아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욕구가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것들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의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하고자 하는 방향과 루틴을, 계획과 법칙과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루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해. 수행자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복잡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이쪽으로 갔다가 저런 일이 생기면 절로 갔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사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선사들 깨달음이 뭡니까? 이러면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는 게 도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을 자기가 정한 루틴에서 안 벗어나고 항상 그 패턴을 깨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고 싶다면 내가 어떤 루틴을 정해서 계획을 만들고 나름대로 틀을 짜서 전생부터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여기에 계속 힘을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나가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습관,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제 과거의 이 업식의 프로그램은 어디 가고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습관대로 저절로 이제 의식 안 해도 아침에 제 시간 되면 바로 자고 제 시간 되면 일어나고 그때 또 밥 먹고 맹상하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뭐예요? 쫙 움직여가니까 안에서 자동화되어 있는 이 생각들이 안 올라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생각에 끄달려 가니까 에너지 낭비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에 집중하니까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나는 항상 행복한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감사한 마음이 유지되는 거야. 이게 선사들의 깨달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부처님도 건강경에 보면 딱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발 닦고 제자들이 물 떠오는 거 발을 이렇게 씻고 바로 이렇게 동양 이렇게 쫙 해봐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법하고 또 가만히 맹상하고 매일 이것밖에 안 해. 그러니까 항상 루틴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일수록 루틴이 아주 단조롭고 일정한데 그 단조로움이 아니고 단조로움이 놀라운 함께함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바깥을 사는 사람들은 단조로운 게 너무 싫어서 뭔가 자꾸 특별한 걸 자꾸 찾아요. 해외여행 갈까?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어디 맛있는 거 없나? 계속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낭비되고 그 재밌는 데 가봐야 맛있는 거 먹어봐야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각만 약간 충족한 것이지 내면은 뭐예요? 그대로라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루틴이 엄청 단조로워요. 단조로운데 일어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딱 행복한 거야. 아침에 딱 제가 5시에 나가 베란다 문 딱 열고 딱 나가가지고 우통 딱 보고 혼자 완전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찬바람 쫙 쐬면서 새소리 들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만든 이 새로운 루틴이 점점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싶은 거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쪽으로 길이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이쪽은 용을 써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길이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예요? 자동으로 싹 가버리는 거야. 근데 자동으로 갔는데 일로 가면 에너지가 엄청 낭비된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용을 쓰더라도 이쪽으로 가면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용을 써가 해야 돼. 그렇지는 좋아. 그런 데는 내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는 계속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낯선 곳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업식은 낯선 곳을 싫어합니다. 나의 호불호를 유지하고 싶어요. 계속 나의 호불호를 정당화합니다. 합리화시켜요.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속아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구성은 4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구성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내용물들이 짜집기해서 담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 그릇에 틀이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네모난 모양의 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그란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모난 모양일 수도 있는 그릇의 틀, 그릇의 구조 자체는 뭐라 그러냐면 시름과 조음입니다. 그래서 시름과 조음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표현대로 하면 집착. 그러니까 시름도 집착이고 조음도 집착입니다. 조음을 붙들어서 안 놓으려고 그러는 마음도 괴로움이고 싫은 것을 계속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것도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음과 조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릇이 자꾸 작아져요. 그릇이 자꾸 줄어들고 이 싫음과 조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그릇이 좁습니다. 그래서 싫음과 조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받아줘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현실에 일어난 이 진실, 사실을 못 받아들여요. 변화를 못 받아들여요. 지금 내 몸이 좀 아프면 못 받아들여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마셔서 수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알아차림과 내 것을 잘 알아서 걸어서 키워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깨끗함과 더러움을 너무 분리시켜버리고 이렇게 밝음과 어두움을 갖다가 너무 나누어버리는 수련은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한 2년 해보고 나서 내가 딱 그만둔 거예요. 딱 결론을 나가보니까 이거는 내가 갖춰갈 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호불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업이 카르마가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나의 업이 카르마가 참 크구나. 그렇다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내 것을 고개에 쳐들고 내 것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꺾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업식의 마음에서는 내 것을 꺾으면, 내 것을 내리면 나는 무시당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다 안 좋게 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류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를 낮출수록 더 높아졌지. 자기를 세우고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더 올라간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진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인정해주고 함께 우리가 저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그걸 만남이라고 해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도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2배로 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내 속에다가 집어넣어 보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호불호 안으로다가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모양을 갖다가 내 안으로 꽉 꾸게 넣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꾸게 넣어버리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꾸게 넣으려고 계속 하는데도 상대도 자유가 있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으로 확 끌어버려가지고 이거 뭉개버리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확 쳐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못 만나니까 상대하고 접촉이 안 돼서 새로운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나는 그릇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릇을 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겸손하고 열려있는 사람은 이 순간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나의 호불호를 알아차리고 탁 놔버리는 거야. 탁 꺾어주는 거예요. 탁 꺾어주는 순간에 뭐예요? 저쪽에 에너지가 싹 들어가면서 내 그릇이 확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싫음과 조음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싫음과 조음을 닦아낼수록 그릇이 커지고 싫음과 조음을
지키려고 하고 붙들수록 그릇이 작아진다. 마음의 그릇이.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인류의 수행법들은 닦아라, 버려라, 놓아라, 비워라. 지금 다 이런 너의 마음에 들어있는 걸 좀 제발 비워. 너의 마음에 있는 걸 제발 내려놔.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와 억울하다. 왜 내가 내려놔야 돼? 왜 내려놔요?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커지는 게 목적이고 더 잘 사는 게 목적이고 더 뭐야? 상대하고 행복해지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 그런데 우리의 업식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경대에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와 이제 나는 다시는 못 누릴 것 같아. 내가 내 것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갖다가 이제 안 좋게 볼 것 같아. 내 걸 포기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내 거 뺏어갈 것 같아. 근데 마음은 뭐야? 물질이 아닌 거야. 이게 엄청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내려놓는 순간에 더 커지는 거야. 내가 비우니까 뭐예요?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더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이지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목적이죠. 더 채우려고 그러면 비워야 된다. 더 잘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것을 조금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두려움, 저항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내 식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내 식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난 너무 좋아. 근데 상대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조화롭게 같이 커져야지 같이 잘 되는 거거든.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상대를 꺾어서 상대를 괴롭게 만들고 나만 잘 되려고 그러는 사람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깎아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깎아서 죽고 싶지. 저항이 막 얼마나 많이 나는지. 너 이제 시작이야. 너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이제 조금 깎으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채우는 거랬지. 조금 깎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죽으려고 해. 조만 저항이 다 나오면 원장님은 나한테 왜 사람들 있는데 왜 아니 왜 너 키워주려고 그런 거지. 너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너가 지금 자유롭게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뭘 왜 그래? 왜 그렇게는? 근데 이 업식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나를 쪽팔리게 만들어? 왜 내 거 뺏어가려고 그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업식이 자기가 안 죽으려고 나를 속이는 거야. 빨리 조금만 그래 익숙한 대로 해. 네가 좀 네 식대로 좀 채우고 나서 나중에 하도 되잖아. 그래 네 식대로 좀 해봐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식대로 내 식대로 하면 할수록 안 된다니까. 그래서 루틴을 이야기하고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려고 하면 법칙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인류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마음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 속에서도 마음속에서 삽니다. 꿈이 마음이에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예요? 내 욕구가 들어가 있고 그 내 욕구 속에는 나의 욕망과 두려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결국은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지금 내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려고 끊임없이 에너지는 계속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못 흘러나오게 눌러버리면 엉뚱한 데든지 튀어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눌러도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는 흐르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글로 흘러나와요. 우리가 물과 같다. 물을 막아 놓으면 언젠가는 뚝을 넣고 넘어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옆으로 어디든 새 나가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에너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만나주고 좀 의지를 가지고 좀 깨어있는 있는 마음으로 허용을 좀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서 자꾸 써. 그것이 좀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루틴을 정해서 점검받으라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점검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딱 냈습니다. 숙제를 내가지고 숙제 검사를 딱 해요. 그래야 애들이 집에 가서 막 하거든. 숙제 검사하면서 또 을차례까지 줘. 그러면 더 합니다. 여러분들도 숙제를 딱 내주고 검사를 딱 하고 못하면 을차례를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쪽팔리기 싫어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자발적으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의지가 있겠어요? 조그만 애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고 약간 뭐예요? 해야 될, 법칙대로 해야 되는 약간 강압적으로 해야지 이게 습관을 조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비추고 계속 알아차려서 이제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걸 불교에서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넘어가기, 바람일다. 그러니까 주문이 뭐예요? 반야신경의 끝에 있는 주문이에요. 아제, 바라성아제, 모세. 이 주문을 외우면 여러분들은 업식에서 벗어날 거다. 그 업식에서 벗어날 거라는 그 주문이 뭐예요? 최고의 주문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라.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계속 노력하라. 성장해라. 이것만이잖아. 그 앞에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이거 넘어가는 거 설명하려고 지금 반야신경 쫙 해놓고 마지막에 끝에 주문 쫙 해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야지. 한계는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세우는 벽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운 거야. 그걸 뭘로? 나의 집착, 호불호로. 그걸 깎아라 이 말이에요. 수련하실 때 그분은 계속 차를 마시고 에너지를 녹여내셨다 했잖아요. 근데 좀 불편한 에너지 이런 거는 어쨌든 인지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도 인지하고 뭐 감정이 있으면 이제 흘러내려 보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분은 차를 계속 마시면서까지 흘려보내었어야 되는데 그냥 느끼고 흘려보내는 그 정도로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느끼고 흘러보내는 것은 에너지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 에너지는 뭘로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 생각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털지어져 있는 그 생각이 안 깨진 거야. 호불호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흘러보내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똑같이 또 올라온다. 그럼 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흐르게 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프로그램된 생각을 깨려고 지금 우리는 의도된 생각을 지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의도된 생각, 그것을 깨어있는 생각,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맹상하듯이 계속 알아차리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공부인데, 이 그릇을 키우는 공부는 안 하고 흐르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기운을 계속 흘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운을 잘 흘리려고 그러면 딱 이렇게 에너지가 따뜻한 거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아주 깨끗하게 하면 잘 흐를 거 아니에요. 이게 깨끗할수록 더 깨끗하니까 더 잘 보여요, 그러는 게. 그러니까 아주 계속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릇은 그대로인 거야. 이해되지? 여신님이 그 3번에 그 두려움인데, 저희 교회에서 토론할 때 이제 다른 조원들은 여신님의 그 두려움, 뭐 나는 그 세상을 혼자서 좀 잘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데, 그 잘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다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신님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약간 적극적으로 하면, 두려움하면 이렇게 내가 약간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책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두려움을 거꾸로 하면 호불호로 치면 불호거든요. 그러니까 불호, 싫은 것은 내가 내한테 안 맞는 거 싫은 것은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지금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두려움은 싫은 거야. 그렇게 보면 부처님 표현대로 그게 차라리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내가 싫어하는 것, 불호라고 하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신은. 그러니까 여신은 내한테 안 맞고 저항하고 싫은 것을 이렇게 내가 싫다 이렇게 나의 책임으로서 이렇게 보지 않고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못해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거든. 그거는 이제 책임을 안 지는 마음이죠. 네, 아까 사부님께서 그 무의식 안에서 우리가 많은 생을 살아왔으니까 무의식 안에 뭔가 쌓여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올라오게 흘러나와. 그리고 생각을 아까 이렇게 딱 의식적으로 쓰라, 이거는 이제 아까 그 6이랑 같은 맥락인 건가요? 해양공님이 이제 아까 하시던 생각을 깨야 되니까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쓰는 거랑 이게 저는 이제 상반된다고 느끼거든요. 생각을 쓰는 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것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라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 선택이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동적인 올라오는 호불호에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그걸 선택할수록 그게 자꾸 커지겠지,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의도해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 여신이 예를 들어서 루틴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짜증이 확 나고 막 우울해지고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이 업식이 너무 크단 말이야. 힘이 너무 세.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근데 이쪽은 힘이 약해. 근데 에너지를 내가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확 땡겨뿐다. 그렇진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걸 할 때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분심이라 그래. 네가 이기나 해, 내가 이기나 하면 보자. 내가 가나 한번 두고 봐라. 이긴다 내가. 이게 분심을 내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심이 없으면 그냥 소리 가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오늘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뭐예요? 작심일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아픈다고. 이게 뭐예요? 너무 이렇게 우연에는 익숙한 거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흡식을 닦아내는 거는 진짜 어려운 공부예요.